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할 때 여러분이 홀수절 읽으시면서 우리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기회에 믿음의 기회에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0년 한 해는 아무리 생각해도 꼭 잃어버린 한 해 같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움도 많고 답답함도 많고 참 그런 한 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버티게 하시고 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얼마나 참 이게 또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특별히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그 조카 전도사가 결혼식을 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셨지만 또 저희 고령이신 아버님이 굉장히 편찮으셔서 아주 위독하시기까지 했던 그런 상황인데 또 어머님도 또 아버님을 부축하다가 척추뼈가 부러져 가지고 또 시술을 받고 또 장기간 입원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10월 말에 11월 달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 분 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 손자 결혼식에 이렇게 오신 것을 보고서 모든 가족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게 감사가 되는 모습들이 그렇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아픔 지나고 보면 또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지금도 그게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함을 받고 이렇게 건강 지키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2월 한 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없는 세상에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때에 이 땅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 말씀에도 나오지만 천사들이 들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아니라 목자들이 그 천사들이 그 목자에게 나타나서 전한 소식을 보면 뭐라고 전하느냐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것이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이때 목자들은 그 밤에 이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생전에 처음 경험해보는 신비로운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여러분 천사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이었지만 얼마나 신비로웠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 이 세상은 평화가 없는, 기쁨이 없는 땅이었다. 그런데 하늘에는 기쁨이, 평화가 충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평화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평화가 없고 왜 기쁨이 없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오늘 소망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기쁨과 평화가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죄에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매여 종노릇하니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자꾸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마치 신기루를 찾듯, 사막에서 신기루를 찾듯 기쁨과 행복을 찾아서 어떤 사람들은 밤새 술을 퍼먹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레저 문화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레저 문화들이 많은지 그런 것, 취미 활동들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잠시 잠깐뿐이에요.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고리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임할 수 없다.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주시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 죄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죄를 범해서 저 철장 안에 갇혀 있어요. 저 형무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부모님이 생신이 되었어요. 근데 부모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철장에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철장에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매여있기 때문에 부모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으면 세상에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기쁨 가운데 임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이다.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것인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포함하지만, 그럼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뭐냐? 영적인 죽음은요,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떨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여러분,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나 바빠서요, 세상 일이 뭐 힘들었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실망했다고 생명이신, 기쁨이신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스스로 분리되어 나간다? 이것은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한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돼버려요. 그 왜 그러냐면 악한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마귀의 종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주님의 품에,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걸 떠나가서는 안 돼요.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악한 마귀의 손에 매이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인간의 자신들의 힘으로 이 죄악의 길에서,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자신이 세상적인 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별 짓을 다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마치 늪에 빠진, 수렁에 빠진 사람이 혼자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 덫에 걸린 짐승이 스스로 그 덫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덫에 한번 탁 걸렸는데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 덫이 그걸 뭐라 그러죠? 이 발을 확 물고 있는 그것이 더 뼈까지 그냥 더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결국 몸부림치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되어져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우리들을,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유는 하나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죄악된 땅에 다시 하늘의 기쁨,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죄악된 인생의 모습은 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길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만했던 유대 백성들도 다 거부하고 영접받지 않았는데 이방인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과 유산과 어떤 그 세상에 값진 것보다도 하나님으로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심을 다시 우리가 기념하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들은요 직업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천한 직업이에요. 저 한계층의 사람들인 거예요. 목자들은. 이들은 편안하게 방에서 따뜻한 곳에서 그렇게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양들과 함께 이슬을 피하면서 들에서 또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초겨울 날씨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양들과 함께 들에서 잠을 자야 돼. 먹는 거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닦는 거를 제대로 닦겠습니까? 입는 걸 제대로 입겠습니까? 그들이 목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환상적으로 목자를 생각을 해요. 그냥 수염을 날리고 희세만 버리고 막 그냥 향수 냄새가 퍽 풍기면서 아주 뭐 평화로우신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사실은 목자는요 세상의 모든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양들을 돌보기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는 바로 그런 직업이 목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삶에 찌들려 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목자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게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꼭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왜 기쁨의 소식,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그리고 화려한 비단에 그리고 좋은 곳에 누우셨다면 어쩌면 이 땅에 고통받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멀리 계신 분, 쉽게 만날 수 없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 그리고 짐승들이 먹는 말밥통이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그냥 천에 쌓여서 그것에 누이셨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누구든지 삶에 힘들고 어려움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성탄절마다 구유에 누이신 그리고 그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동경하면서 또 찬송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은혜예요.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12월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12월은 소망의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감사의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깊게 뿌리 내려져서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래서 이 한 달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면서 주님 맞아드리고, 그리고 또 한 달도, 이 한 해도 아름답게 잘 마감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여러분 꼭 지나고 나서, 이 기회가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